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7절 말씀.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 일 하신대. 제자들이 심히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멀리서 지구 반대편에서 또 아주 멀리 인도나 네팔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형제자매들, 복음의 일꾼들도 반갑습니다. 또 국내에서도 저 노영재님, 또 김수미 자매님, 언제나 우리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까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마가복음 10장에 어떤 사람이 달려와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아주 중차대한 질문을 던져서 그 사람과 예수님께서 나누신 말씀을 읽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참 귀한 질문을 던진 겁니다. 영생을 얻는 것보다 더 귀하고 또 중대한 일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고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한 거거든요. 이건 우주 창조의 목적이고 우리 개개인이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영생을 얻는 겁니다. 사람이 천하를 다 얻고도 그 영생을 얻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반대로 이 땅에서는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정말 비굴하고 후회스럽고 고생만으로 점철된 그런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영생을 얻었다고 하면 모든 것을 얻은 겁니다. 누가복음에는 그 부자와 나사로에 관한 말씀이 있잖아요. 부자는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고 부족한 것이 없이 그렇게 정말 떵떵거리면서 살았는데 그 집 대문 곁에는 거지 나사로가 앉아서 헌대를 긁으면서 개들이 와서 막 헌대를 핥고 그렇게 비참하고 소망 없는 삶을 살던 거지는 그 인생의 고뇌 가운데서 영생을 찾아서 영생을 얻은 겁니다. 그러나 부자는 이 땅에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이 살다가 영생을 찾지도 않고 지옥에 간 거죠. 그래서 근데 그렇게 이 땅에서의 일막은
나사로는 비참하고 루저, 실패자로 산 것처럼 돼 있지만 또 부자는 위너, 승리자로 넉넉하게 살았지만 그들의 생애가 이 땅의 생애 끝나고 인생 2막이 시작되자 인생 역전이죠.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그 천국에 온갖 영화를 누리고 있고 부자는 불꽃 가운데 고생한다라고.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라는 100% 믿는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시편의 말씀에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깨신 후에 저들은 무시하시리라. 여러분, 지난밤에 꿈 꾼 분 있으세요? 나도 꿈을 꿨어요. 꿈을 꾸다 깼어요. 꿈에는 그게 전부인 것 같고 정말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그 고생도 하고 그러는데 깨보면 에이, 꿈이었구나 하듯이 우리 인생은 이게 다 지나고 나면 이게 하나의 꿈이에요. 그리고 이제 실체, 우리의 참된 삶은 영생입니다. 영원토록 우리가 누릴 세계입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영생. 영생엔 두 가지 영생이, 천국 영생이 있고 지옥 영생이 있어요. 천국 영생과 지옥 영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신앙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오늘부로 교회 나올 필요가 없어요.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다면 교회 나올 필요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첫째로 여러분들이 정말로 마음 중심에서 이 땅의 생애는 잠시 지나가는, 아침에 풀과 같이 꽃을 피웠다 말라버리면 베어져서 아궁이에 던져지는 풀과 같은 것이고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이 시간에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사실은 이것도 분명하게 새기지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몸뚱이만 와서 앉아있다 할지라도 천국을 분명하게 믿고 지옥을 분명하게 믿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그냥 뭐랄까요, 부속적이랄까요? 그게 주가 안 되고 그냥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안 하는 수도 없고 안 하는 것보다 나을 것 같으니까 하는 신앙생활이 심드렁하고 그냥 그야말로 3번 교회 가면 끝이고, 그렇게 되는 거는 천국과 지옥을 안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애는 짧습니다. 시편 그 앞에 우리가 오늘 교동문을 읽은 91편인데 그 앞에 시편 90편은 모세의 기도에 우리의 생애가 70이요 강건할지라도 80이다 이렇게 말씀. 그냥 7, 80 살면 다 사는 거예요. 과학자들도 건강하게 사는 나이는 80이라고 그래요. 그 유전자가 그렇게 되먹었대. 7, 80 살고 나서 죽습니다. 요즘에 뭐 의학이 발달하고 뭐 관리를 잘하니까 더러 100세 사는데 사실은 80 넘어 사는 건 대부분 그냥 숨만 쉬는 거예요. 그 짧은 인생 가운데 이 짧은 생애 끝나면 사람이 꿈을 꾸고 깨면은 영생이 있듯이 분명하게 영생이 있습니다.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고. 지금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 못 받는 사람입니다. 구원 못 받는 사람이에요. 지금 마음에 분명하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 그런 사람 중에 구원의 복음이 역사되는 거지, 천국과 지옥도 믿지 않는데 무슨 복음이 역사되겠어요? 복음을 어떻게 굳게 믿겠습니까? 이론으로 그렇다고 하는구나. 그러나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천국의 영생과 지옥의 영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곳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로 소금치듯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죽어봐야 한다고요? 때는 늦으립니다. 이 부자가 그러고 있었을 거예요. 에이, 죽어봐야 알지. 난 아무 걱정 없어. 내가 그래도 이 불을 가지고 가끔 자선 사업도 하고, 그런데 설마 내가 지옥 갈까? 지옥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중에도 이런 사람들 많아요.
설마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지옥을 만들었을까?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 앉아있다 떠나간 그런 어떤 이모라는 그런 주장해요. 어디서 희한한 것들을 그게 뇌리에 배겨져서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설마 그렇게 뭐 우리가 이 땅에서 좀 하나님을 안 믿었다고 그래서 반쪽짜리 복음을 믿었다고 그래서 그렇다고 영원토록 지옥불에 그렇게 보내신 하나님이시겠나? 자기 생각은 그럴듯하죠. 왜냐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데 혹시 조금 벌을 주셨다가 조금 고생을 시켰다가 연옥 같은 데로 옮겨주지 않겠는 또 여러 개에서도 또 여기 살아있는 자기 가족들이 열심히 헌금하고 기도하면 또 천국으로 보내주지 않겠나. 여러분 천주교의 연옥설은 다 그 비슷한 논리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렇게 뭐 하나님을 어떻게 뭐 온전히 안 믿었다고 지옥의 영벌에 처하겠나. 그래서 자기 생각에 이 중간 연옥이라는 걸 만들어서 자기들이 그냥 성인들, 개도릭의 성인들만 천국으로 지켜가고 나머지는 다 연옥 가는 거예요. 그 개도릭 신자들은 죽으면 연옥 갑니다. 그래서 사람 죽으면은 모여가지고 연도라는 걸 바쳐요. 연도. 자기 신자들이 연옥 갔다라는 전제하에 신자가 연옥으로 가는 길에 드리는 기도, 그게 연도예요. 연옥 도문이라고 그래요. 연옥. 그게 책으로 다 돼 있어요. 그건 제도화된 종교. 우리 이 개신교도 날로 제도화되고 있지만은 날로 뭐 옷도 막 비슷하게 따라가고 그러잖아요. 그게 제도화거든요. 생명이 없는 무리들은 반드시 제도화로 갑니다. 제도화 세속화는 생명의 복음을 잃어버린 기독교는 제도화로 가게 돼 있어요. 따라가는 거죠. 근데 그들은 기도문까지도 다 제도화돼 있어요. 문장이 다. 신부들이 미사 드릴 때 그 미사문도 다 1년치가 다 제도화돼 있어요. 1년치가 다 써 있는 대로 해요. 옛날엔 그것도 한국 사람은 알아듣지도 못하는 라틴어로 했습니다. 1965년 이전에는 라틴어로 신부가 했어요. 신자들은 벙치는 거죠.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앉아요. 그 제도화입니다. 권위화, 제도화. 어쨌든 거기 사람이 죽으면요 모여가지고 연옥도문이라는 기도문을 딱 반복적으로 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그렇게 골라 하는지 몰라요. 너희는 빈말을 되풀이해서 오래 기도하지 말라는데 빈말을 되풀이해서 오래 기도해요. 거기 보면 성인들 이름을 쫙 껴면서 성말구 그러면 우리를 위하여 비로소 성마리아.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선창하면 후창으로 막 성베드로 웃겨요. 아유 그냥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웃기는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 그게 잘하는 줄 알아.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연옥은 없습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천국 영생을 얻지 못한 자는 다 지옥 갑니다. 예수님 믿어도요. 누가 천국에 가고 누가 지옥 갑니까? 죄 사함 받아서 죄가 전혀 없는 의인들만 천국 갑니다. 거듭난 의인들만 천국 갑니다. 거듭난다는 게 뭐냐면 죄가 있는 죄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성경들의 복음을 믿음으로 흰눈같이 죄 사함 받고 의인되는 역사입니다. 죄인이 의인되는 역사가 거듭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의인들, 흰눈같이 죄 사함 받고 죄가 전혀 없는 의인들, 마음에 할례를 받은 자들만 영생의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런 자들만 이 땅에서도 성령을 선물로 받고 성령의 은혜로 믿음을 지키다가 천국에 가는 거죠. 그럼 반대로 예수님을 믿고도 죄가 있는 자들이 많죠. 대부분이죠. 기독죄인이라고 그래요. 기독죄인. 크리스천 시너스. 그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지옥 갑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예수님을 믿고도 지옥 가는 자가 태반입니다. 태반이란 말은 굉장히 얌전하게 존경이 뭐랄까 마음이 들상하도록 쓴 거고요. 태반이란 말은 절반 이상 이런 뜻이거든요. 네. 그 정도 아니라 예수 믿고도 마음에 죄가 있는 자들이 거의 답니다. 그들은 어떻게 되나요?
지옥 갑니다. 죄 있으면 지옥 갑니다. 너희 죄가 호리만큼만 했어도 결단코 그 옥에서 나오지 못하리라. 지옥에서 못 벗어납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마음에 죄가 있으면 거듭나지 못한다는 절대로 천국을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없다. 또 들어갈 자가 없다. 이 진리의 복음, 성경대로의 복음을 믿어서 흰눈같이 죄사함을 받은 의인들만 천국에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도 지옥 가는 자들이 허다한 겁니다. 죄가 있는 자는 지옥 갑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은 죄가 있으면 지옥 간다는 말씀. 이 사람이 아주 중대한 질문을 했어요. 사람이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지키면 천국 가는지를 그렇게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리라. 로마서의 말씀. 율법의 행위,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다. 의인된다. 그런 일은 결코 없습니다. 사람은 결코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척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큼 네가 완전히 율법을 100% 완전하게 지켰다 할 그런 수준에 도달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신 분이 아니고 마음 중심을 살피신 분입니다. 외모로는 우리가 뭐 하는 척을 할 수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율법을 무수하게 깨뜨린 자. 우리 예를 들어서 간음하지 말라. 이게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말씀하신 중에도 19절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 십계명에 있는 중요한 율법의 계율들이죠. 계명. 그 중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들은 우리가 외모로는 좀 지키는 척 할 수도 있어요. 저도 뭐 청년회 때 이럴 때 그 극장 막 19금 영화 하는 극장 지나갈 때 제가 일부러 그 극장 앞으로 안 갔어요. 건너편으로 일부러 이렇게 가면 되는데 이 건너서 갔다는 거예요. 내가 저런 음란한 그림 빨간 거 벗은 거 이런 거 안 보리라고. 율법을 꽤 지키는 척 했어요. 가방으로 이렇게 가리고. 실제로 그랬어요. 안 보려고.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이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신 율법의 선의 절대적 기준은 그런 겁니다. 마음으로라도 눈꽃마취를 한순간이라도 어긴 것은 율법을 어긴 겁니다. 그런데 그 기준으로 나를 들여다보면 나는 늘 간음하는 자라는 거죠. 은밀한 곳에서. 도적질하지 말라. 여러분, 마음으로라도 남의 것을 탐했으면 그건 도적질입니다. 마음으로라도 탐했어. 그러니까 우리는 도적질하는 자고 형제를 미워한 자마다 살인하는 자. 마음으로 얼마나 형제를 미워하고 그렇게 질시하고 그렇게 합니까? 저것만 없으면 내가 1등 할 텐데 저것이 늘 앞에 가로막아서 내가 1등을 못하네. 저거 자동차 사고 나서 안 죽나? 우리 인간은 근본 죄 가운데 태어나서 평생 죄를 줄 수밖에 없는 부패하고 타락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 자들. 우리의 실존이 그렇습니다. 에레미야서 말씀대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우리는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하고 음란하고 욕망 덩어리의 마음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절대로 율법을 못 지킵니다. 행위로는 지키는 척 할 수 있어요. 남이 보기에는.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마음 중심으로는 절대로 못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앞에 정직한 자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해 줄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또 그렇게 고백하는 자라야
사람으로서는 의에 도달할 수 없는데,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하시느냐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 그 진리의 복음 만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천국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오늘 말씀. 예, 오늘 조금 들리시나 보다. 우리 어머니가 보청기 하셨나? 안 했는데도 들리시네. 예, 정말 우리는 첫째로 영생이 얼마나 귀한지, 천국과 영생이, 천국과 지옥의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고, 둘째로는 사람이 무엇을 해서 쭉 율법을 지켜서는 절대로 영생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로선 도저히 할 수 없는데, 이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네가 가서 너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쫓아라. 그리하면 영생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지금 이 본문에서 말씀하신 소유, 또 나중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는 얼마나 어려운지, 그것은 마치 약대가 바늘 끼러 나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하실 때, 그 재물이 많은 자 할 때 그 재물이나 소유는 자기 의를 말씀하는 거예요. 자기 의, 인간의 의. 하나님의 의를 옷 입고 하나님의 의를 얻어서 모든 죄 사함 받고 죄가 전혀 없는 의인으로 거듭나려면 자기 의가 없어야 됩니다. 자기 의가 있고서 하나님의 의를 얻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자기 의를 다 버려야만, 자기 의를 다 버리고 부인하고 없는 줄 시인해야만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가서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넌 날 따라. 네 의가 너무 많다. 네가 어려서부터 이 율법을 다 지켰다고? 이 새빨간 거짓말쟁이야. 이 새빨간 거짓말이야. 자기가 그걸 다 지켰다는 게 자기 의거든요. 나는 이렇게 어렵게 살았습니다. 오늘날의 기독교인들도 이 사람하고 큰 차이 없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정말 조금 거시기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주일 성수 잘하고 우리 가족이 3대째 기독교인이고 헌금도 내가 힘에 지나도록 드렸고, 의의가 참 많아요. 의의가. 내가 그래도 이렇게 선하게 살았고,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했고, 자기가 의롭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난 괜찮은 자다, 내가 괜찮다, 이만하면 뭐 나만큼만 되면 나오라고 그래. 이런 사람들은요 거듭날 수 없습니다. 영생 못 얻습니다. 두 가지, 자기가 굉장히 의로운지 아는 사람, 자기가 굉장히 잘난지 아는 사람. 잘난 것도 있어. 잘난 거. 자기가 굉장히 잘난지 아는, 내가 잘났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를 얻지 못합니다. 거듭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럼 거듭나냐? 자기가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죄덩어리인 줄 인정하는 사람. 나에게는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잘난 것도 없습니다. 나는 만물보다 만물에 찍기만도 못한 자입니다. 배설물만도 못한 자입니다. 그런 살아야 성경들의 복음을 만나서 그 복음을 온전히 믿고 거듭나는 겁니다. 저는 이 복음을, 이 성경들의 복음, 원형의 복음을 전해오면서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마음의 할례를 온전히 받고 성령의 인치심으로 거듭난 역사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듣기는 들었는데 또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이 후자는 자기의 옳음과 자기의 똑똑함, 잘남, 이런 것이 영 부인이 되지 않아서, 자기의 옳음, 자기의 똑똑함이 부인되지 않으면 성령께서 역사하는 구원이 아닙니다. 그리고 온전한 구원은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되는 것인데, 성령의 인치심, 성령께서,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옳도다, 네 믿음이 옳도다 하고 확증하시는 그 인치심, 그리고 그 자리에 좌정하시는
그 역사가 있어야 구원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다 전해놓은 복음을 듣고 맞습니다. 아, 구약에 그렇게 구약의 제사처럼 흠없는 제물로 오신 예수님이 안수의 방법으로 세를 받으셔서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기까지 피 흘려서 돌아가셨군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입술로 고백해요. 그럼 죄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없습니다 하고까지 고백해요. 입술로는 다 올바르게 정답을 얘기하는데 마음의 역사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자기 의가 아직도 부인이 되지 않았어. 자기 잘남이 부인되지 않았어. 자기 욕망과 생각이 여전히 자기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이런 쓰레기들이 들어있는 한은 거룩하신 성령께서 그 안에 좌정하셔서 역사하시고 임치실 수가 없습니다. 자기 마음에서 무엇을 내다버려야 되냐면 자기 소유 또는 자기 재산에 해당되는 자기 오름, 자기 의를 버려야 됩니다. 자기 의를 철저하게 부인해야 됩니다. 마음에 온전히 복음이 역사돼서 하나님의 의로 마음에 할례가 일어나려면 자기 오름이 온전히 부인돼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이 복음을 만나기 전에는 대단히 의로운 사람이에요. 나는 베냐민의 지파요. 뼈대가 있는 지파거든요. 베냐민 지파. 다른 지파들이 다 배반했을 때 베냐민 지파만 다윗 유다족 속에 충성하고 남아있어요. 배반하자.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프라이드가 대단한 거예요. 나는 베냐민의 지파요. 가말리의 제자예요. 최고 학부를 나온 거예요. 그 당시에. 지금으로 치면 하버드 나온 거나 마찬가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중에서도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뭐 A급 A 플러스 3개짜리 바리새인. 나면서부터 로마인이요. 태어날 때부터 로마인으로 태어났어요. 그 당시 로마가 지배할 때 특별한 신분이에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 율법도 그렇게 잘 지켰어요. 그랬던 사울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얼마나 쓰레기만도 못한 죄를 깨닫고 고백한 게 로마서 7장 23절.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해줘. 또 나중에 고린도후서에 보면 전에 내가 정말 자랑스럽게 여겼던 이런 것들을 이제 배설물로 여기노라.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학벌이나 가문이나 재산이나 탁월함이나 언변이나 몇 개국을 했겠죠,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한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헬라어를 쓰는 그 문화 속에 헬라어도 능통하게 했으니. 정말 사람이 보면 탁월한 사람인데도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진리의 복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자기 의가, 자기의 잘남이 다 깨져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40년 동안 자라면서 굉장히 잘났어요. 세상 기준으로는. 세상 학문도 왕가의 교육을 받았는데 얼마나 로열 에듀케이션, 왕가의 교육, 그 왕가의 법통과 교양과 지식과 이런 걸 다 훈련을 받았고 또 외모도 준수하고 애국심도 있고 자기 민족에 대한 애정도 있고 인간다움이란 무엇인가를 아는 그런 인물이었죠. 근데 그가 여차여차한 사건으로 미디안 땅에 도망가서 40년 동안 쌓았던 자기의 의와 잘남이 깨지는데 40년이 걸린 거예요. 그게 깨지고 나서야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자기의 의와 잘남이 깨어져야만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진리의 하나님을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신 하나님 만나서 그가 하나님 종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을 욥기를 읽어보면 욥이 왜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되나, 하나님이 좀 너무하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욥이 욥을 1장을 보면 동방에 욥보다 의로운 자가 없다라고 말씀해놓고 그렇게 해놓고는 욥을 두드려 패시는데 다 허가장에 도장을 사단이 와갖고 내가 저놈 한번 요절을 내겠다 그런 걸 해봐라. 근데 얼마나 처절하게 깨십니까? 제일 먼저
자식들을 한 번에 10명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몰살해. 여러분 자식이 그렇게 불의의 사고로 죽는다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욥처럼 그래도 원망치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겠어요? 그거 쉽지 않은 거예요. 그 자기 재산도 한 번에 다 이방 족속들이 와서 다 훑어가 버리고 그야말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몸을 쳐가지고 몸에 온갖 헌데가 나서 막 사금팔이로 죄를 건져서 딱실만 앉게 하고 사금팔이로 긁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친구들이 와서 여러 가지 조언을 하고 그러는데 그들보다 더 잘났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들을 비난하면서 욥의 의, 그게 자기 의거든. 자기 의로서는 동방이나 세계에서 의마침 잘난 자가 그 당시에 없었어요. 그 의가 다 깨지기까지 하나님은 그 잘남이, 자기의 잘남이, 자기 의와 자기 잘남이 다 부인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의가 그 마음에 자리 잡을 자리가 없는 겁니다. 짜장면 9그릇 먹어서 목요일까지 찬 사람한테 아무리 뭐 중국 정식 요리 산의 진미를 차려준들 왜 들어가겠어요? 자기 의로 배부른 자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이 말씀에 이 사람 예수님께 달려와서 무릎 꿇고 막 외모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했던 이 사람이 너무 자기 의가 많은 거예요.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리고 자기의 욕망과 재산도 많은 거예요. 실제로도. 그래서 그가 근심하여 떠나갔듯이 자기 오름, 여러분 자기 오름 아직도 여전히 마음구석에 꿍꾸리고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 잘남, 내가 그래도 잘나고 내가 그래도 이 잘남이라는 건 나이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경험에 의해서 굉장히 잘남이 많아요. 내가 살아봤더니 인생을 살아봤더니 이렇더라. 그게 꼰대거든요. 꼰대는 항상 자기 경험에서 굳게 붙잡고 있는 확신을 가지고 훈계를 하려고 해요. 꼰대들 그러거나 저러거나 우리에게는 의로움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의가 없습니다. 옳은 것이 없습니다. 만물에 찍기만도 못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의 소유자입니다. 그런 것을 인정할 때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완성시켜 주신 하나님의 의를 믿고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은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12절. 마태복음 11장 11절 12절. 마태복음 11장 11절 1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세례 요한은 인간의 의, 자기의 의로는 이 세상에 누구 봐도 큰 자예요. 정말로 그는 의로운 자였습니다. 그는 태어나서부터 나시린으로 들여졌고요. 경건한 삶을 살도록. 그래서 광야에 거하면서 인간의 세계의 욕망과 이런 세속적인 그런 타락과는 격리돼서 살았어요. 메뚜기하고 석청을 먹으면서 정말 하나님만 경외하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인간의 의로는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라고. 세례 요한이 가장 의로워요. 우리는 근처에 갈 수도 없습니다. 그는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사람들이 그의 삶을 보면 거기서 빛이 났어요. 빛이. 율법의 의로도 빛이 나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내려올 때 그 얼굴에서 빛이 났듯이. 그런데 인간의 의로는 가장 컸던 그 세례 요한도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간 자의 의는 하나님의 의. 아무리 부족한다 해도 하나님의 의. 예수님이 완성시켜 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세례와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다 없애 주신 그 진리의 복음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의를 얻은 자. 천국에 들어간 자가 자중에 가장 적은 자라도 그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들어가는 건데, 천국에 들어간 자 중에 가장 적은 자라도 세대 요한의 의보다 큽니다. 인간의 의는 하나님의 의에 비하면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세 발의 피입니다. 결코 그 인간의 의 가지고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했습니다. 세대 요한의 의가 인류 중에 가장 큰데 그 의로는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고 헌신하고 자기를 들여서 자기의 잘남으로 천국에 들어갈 자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안수 형식으로 세례를 베풀어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넘긴 그때부터 천국은 활짝 열린 겁니다. 천국은 활짝 열리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와 십자가로 너희들의 죄를 다 없앴다는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천국을 차지하라고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네 거다. 그래서 침노하는 자, 이 침노하는 자는 폭도라는 뜻이 폭도. 믿음의 폭도. 눈에 보이는 게 없는 사람. 복음을 굳게 믿고 하나님 말씀을 굳게 믿고 눈에 보이는 게 없는 믿음의 사람들은 활짝 열린 천국 문을 뛰어들어가서 천국의 깃발을 꽂는 겁니다. 내 거. 깃발을 확 꽂고 내 거. 천국은 내 거. 영생의 천국은 내 거다. 천국 영생 그렇게 얻는 겁니다.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에 쳐들어가서 천국을 빼앗는 겁니다.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도 대부분이 지옥 갑니다. 무서운 말이지만 사실입니다. 왜? 죄가 있으니까. 예수님 믿고도 마음에 죄가 있으면 지옥 갑니다. 그럼 진리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고 온전하게 의인으로 거듭나려면 여러분 마음에 자기의 의가, 자기의 잘남이 다 버려져야 됩니다. 온전히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기의 의와 자기 잘남이 여전히 펄펄 살아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에 온전하게 돌이켜서 말씀을 믿고 자기의 의와 자기의 잘남을 온전히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때야만 복음이 그 안에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역사가 됩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